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그 행함이 결과적으로는 세움을 입는 사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다 했습니다. 어제 아침 말씀 8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무너뜨리려고 주신 권세가 아니라 세우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주신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세움을 입은 자로서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뿐 아니라 사도적 권세를 포함한 모든 권세죠. 특별히 이 권세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권능,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사역을 감당할 뿐 아니라 그 권능을 힘입어 또 많은 서신서를 복음을 써서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인도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뜨림이 아니라 바르게 하기 위함이요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는 더 강건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가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방하는 자들은 선포되는 복음, 그 복음은 예수인데 예수는 메시아거든요.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그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 바울을 비난했다고 그랬잖아요. 비난하는 사람들은 사울의 무엇을 보고 비난하는가? 그의 인성을 보고 인간적 모습을 보고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이들은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의 인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방하고 조롱하고 했다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니라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말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함도 그 복음에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말과 행위가 같았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실제들의 삶을 행위를 들여다보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이런 모습들, 이 바로 바리새인이나 유태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 뒤에 보면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저들은 남의 것으로 자랑하고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바울은 비교를 그들과 하고 있는데요. 그 남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워진 율법을 가지고 또 하나의 규례를 가지고 그것을 갖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자랑거리는 결과적으로 무엇이 되느냐? 그 앞에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말한 것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갖고 그들은 자기의 자랑을 삼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주렁주렁 이렇게 옷을 입는 그들이 입는 옷을 입고 그 의복을 통해서 나는 이런 신분의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걸 과시했고 또 저들은 경건한 모습을 보이게 했다고 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집 안에 있다가도 길거리로 나와서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금식하며 기도할 때는 얼굴에 분칠까지 해가면서 자신의 모습을 창백하게 보이기 위하여 그러면서 금식 기도를 한다는 그런 표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께서 저들을 책망하실 때 외식하는 자들이라 회칠한 무덤이다 등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만 보기에 경건해 보이고 겉으로 보이기에 영성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짓되고 가식적인 이러한 모습을 꾸짖으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은 신앙생활 속에서 언제나 내가 첫째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했고 믿는다면 그 믿음의 마음이 통하여 입술의 말도 담겨져야 할 것이고 내 삶의 모든 행위도 그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을 말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곧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들과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라면서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로서 자기를 판단한다.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또 비교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외적인 것,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그걸 평가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자랑한다 그 말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자랑은 무엇을 자랑하는 겁니까? 세상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육체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자랑거리는 무엇이 자랑거리였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결코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랑거리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각자가 다 다양한 자랑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랑거리를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자랑하시란 말이요. 세상의 자랑거리도 자랑하시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 자랑의 뒤에는 항상 함께 자랑과 함께 해야 될 말, 자랑은 입술로 말하는 거니까요. 입술로 마음껏 자랑한 다음 마지막 말은 무엇으로 해야 된다? 이 모든 자랑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그게 진정한 누림이고 그게 예수 안에 사는 거고 말씀 안에 사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의 자랑은 자랑으로 끝나버리니까 뭐가 됩니까?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내가 받고 그 영광을 내가 누리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나의 자랑은 예수여야 된다는 말씀은 내 자랑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뭘 자랑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 영적이 됐든 육적이 됐든 자랑거리는 얼마든지 자랑하시되 마무리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남다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잖아요. 갈렙이 그런 누림을 누린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내 종 갈렙은 저들과 달라서 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똑같은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도 말하고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알았어요. 저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내 종 갈렙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항상 언제나 모든 초점은 예수께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러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티커 가지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 덕분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야. 이것이 여러분에게 확고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주시겠다. 의로운 손으로 너를 잡아주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이 약속은 결국 내가 누림이 되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 이게 여러분의 자랑거리여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보냄을 받을 때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에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게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모세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헤아릴 때 세상적인 신분, 세상적인 그런 명함만 내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가는 난 하나님의 자녀, 난 하나님의 백성,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는 사람, 이러한 여러분의 영적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 그런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 뭐가 된다? 자존감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내 자존감이 생겨요.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과 자존감이 확고해지는 그 사람은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거대한 골리앗을 쳐다보며 그 골리앗을 향하여 돌멩이 들고 싸우러 나아가는 다윗, 어떻게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까? 자기 정체성을 안 사람이에요.
그런 자존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며 아무도 싸우러 나갈 수 없는 환경에서 그는 나아가지 않습니까? 결과 그의 정체성, 그의 자존감, 그 믿음대로 승리하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사실 때에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세상적인 이름 석자만 내밀지 말고, 세상적인 지위의 어떤 명함만 내밀지 말고, 여러분의 내면적인 그러한 나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성령이 충만함으로 임하는 권능, 내겐 이것이 주어져 있다는 믿음을 갖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거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비판하는, 비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로서 모든 것을 헤아리고 비교하면서 그걸 말하지만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라는 말에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하면서 우리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자랑거리는 분수에 지나친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그 은혜의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인 자기가 자랑거리는 예수였고 자기 자랑거리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 주신 예수.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성령이 또한 임하셔서 이끄시고 감동하시는 대로 사는 것, 이게 그의 자랑거리였고 오직 그걸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보면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으로서도 정통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누릴 수 있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권세와 모든 누림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다 배선물처럼 여기고 오직 복음을 해야 산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직 예수께 붙잡혀서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길리기아에서 또 여기 빌립보로 마게도냐로 아가야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곳인데 이르기까지 계속 그 복음을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의 자기의 자랑거리가 예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를 사실 때에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예수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길 원하고, 그 은혜 안에서 누림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누림이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기까지 이뤘다라고 하면서 14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까지 이뤘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올 수 있었던 것은 뭘 갖고 왔다? 복음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들에게 온 것은 오직 하나 복음을 들고 왔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가 함께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가 선포하는 입술에 예수가 있고, 그 예수는, 그 복음은 듣는 이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지만 주일마다 묵상하는데 복음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거예요. 바울은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고,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누가? 예수께서. 이 신앙이 바울의 신앙이단 말이에요. 바울 자신도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사명,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이 사명감, 이 은혜를 은혜로 알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만난 것을 최고의 자랑거리로 삼고 그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큰 일로 생각하며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한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럼 복음은, 예수는 바울에게만 그렇게 소중한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소중한 분이시죠. 그 십자가 사랑은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금은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더 능력 있고 힘 있는 것은 예수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에 은과 금이나
구걸하고 있으니 그에게 필요한 건 은과 금이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무슨 지폐가 발달돼서 화폐를 사용하던 시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은과 금을 원하고 있죠. 그 조그마한 덩어리를 원하였겠지만 그러나 베드로에게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죽었다 하며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안전병이가 일어났다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예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마무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와서 미혹하고 있고 나를 세상의 자랑을 거래를 추구하며 살도록 이끌려고 하는 마귀 사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쳐와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 위에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건져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통로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응답이잖아요. 그 통로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나라로 연결된 기찻길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젠가. 하나님 나라로 연결된 기찻길과 같다. 이 기찻길이 기도로 연결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응답들을 실은 화물 기차가 그 기찻길을 타고 여러분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그렇게 비유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5절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저들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자라날 것을 원하면서 17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삼고 있는 바울을 자기의 복음 전함을 이야기해서 이제 너희에게만 멈출 것이 아니라 로마로 서바나로 지역까지 계속 이르러 갈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도 말한 것처럼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여야 하는데 그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그 자기를 자랑하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즉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부한 사람은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용기가 있는 용사는 자기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그 자랑거리 세상적인 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를 안다는 건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랑거리이고 또한 우리들이 누려야 할 자랑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직 오늘도 예수 안에서 그 은총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 누림, 그 자랑,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